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기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41절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그랬죠. 그 안에 이게 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우선 형태를 좀 풀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한테 여기 오늘 본문에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에 대해서 훨씬 단서를 붙여요. 바리새인들한테 겉은 요약하면 이러죠. 겉은 뭐는데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 말이죠, 지금.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37, 41절 내용이. 그 유대인들의 제일 먼저 꺼내드린 게 지금 레위기의 정결법이거든요. 지금 이게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을 접근하면 완전히 그 목욕을 해야 됩니다. 완전 그 부정을 탄 그 주체는 깨끗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컵조차도 컵에 손잡이가 2개가 있어요. 왜 2개인가 하면 컵을 가져올 때는 부정한 손이죠. 그죠? 그런데 손을 씻은 다음에 씻어진 다음에는 그 꼭지를 잡지 않고 2번째 꼭지를 잡아서 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정결법이 굉장히 철저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그 유럽의 패스트병이라고 아시죠? 유럽 패스트병 아시잖아요. 그죠? 네? 흑사병 때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위생관리가 철저하다 보니까 이게 정결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워낙 그 위생관리 철저합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지병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접촉 자체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 몸으로 삶을 어려서 그것들이 이제 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위생관리의 경우 그냥 신앙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이방인들이랄지 창녀들이랄지 여자랄지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성서적인 모세 오경의 형태적인 이해를 가지고 봤을 때는 다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한 존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부정한 존재를 몸소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식사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 교주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존재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질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런 모습, 신앙 행위를 그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겉은 양인데 속은 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일이 이 사람 자기가 일인지 알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좀 속이 더럽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예화도 맞지는 않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설교들, 저 바깥에 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역사라고 이제 배경을 잠깐 하고 갈게요. 또 이것도. 여기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씩 얘기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어서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된 그거를 내가 가지고 내 것을 내가 열심히 누리고 쓴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그건 나쁜 거 틀린 거예요. 나쁜 거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한 거죠. 왜 그렇죠? 이 부자가 된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예요? 약자들 없는 자들 직원들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안 주고 착복해가지고 쉽게 해서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자된 꼴이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사회 구조가. 무슨 말씀이 가세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누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전혀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얘기가 너 지금 그걸 전부 다 가난한 자한테 다시 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착취했지 그거 다시 돌려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 말이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아멘?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좀 배경 좀 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렵죠. 사실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간다. 이게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성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잠깐 요 배경 좀 하나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 신앙이었죠. 성전 중심. 그렇죠? 성전 중심이다 그러면 제사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사장 신약으로 말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이게 사독 제사장이거든요. 그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포로기 전까지 성전 중심이니까 제사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끌어갔던 그 주도 세력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문제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제사가 없어지면서 뭐 중심이 되는가 하면 회당 중심이 되는 겁니다. 회당 중심 신앙은 이건 뭐냐? 이제 제사가 아니라 율법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 중심이 된다고 여러분? 율법 중심. 이게 율법 중심일 때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여기서 나온 게 율법 교사가 나온 거예요. 율법 교사, 서기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 중심이 되면서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장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 율법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서 그 신앙을 이끌어갔던 주도 세력이 서기관과 교사, 우리가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율법 교사고 서기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능통한가 하면 성서에 능통한단 말이에요. 성서에.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서 전체를 다 깨뚫고 있어요.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토시 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끼리 그 율법을 더 강화해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해보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게 613가지의 새로운 추가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365개 이걸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248개 이걸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이게서 613가지 새로운 율법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지무지 잘하는 거죠. 나라 없는 상태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중심적인 추를 잡아준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일제 36년인가 그 기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시기가 말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5, 6천 년의 역사 중에 그 나라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그 역사 가운데서 유대 신앙과 유대 민족이 유지될 수 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 주신 신앙이에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어준 사람 누구였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서기관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말라기서를 지나면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헬라 문화가 등장을 하면서 헬라 문화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의 위력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저항하는 세력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요. 헬라 사상이 이게 누구야? 헬라 사상이 누구죠?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스승이 소크라테스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철학자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물을 겸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야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 대단한 거죠.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세계 지배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이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유대 신앙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거를 흔들리는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신앙을 세우겠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선 새로운 종파가 바리새파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율법 수사랄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 무지무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질타는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 써놓은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걸 구별할 줄 알으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이 배경을 좀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딜 좀 팩트를 좀 하는가 하면,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잠깐만.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우선 1차 이해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에 11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 좀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 정이 11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선을 잡으셔야 돼. 우선 여기 바리새인들에서 얘기했죠. 여기 보면 박하, 그 다음에 뭐예요? 온양, 그 다음에 모든 채소 이렇게 돼 있죠. 11조의 내용들이 많고 많은데 왜 박하, 온양, 여러분 소랄지 또는 지금 양이랄지 또는 쌀이랄지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것들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허접한 것들을 쓰는 거죠. 우선 11조의 목록이 많이 있겠죠. 요거는 11조의 공식적인 목록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여러분 11조라는 그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거부터 가세요. 이게 중요해요. 11조는 율법 아니에요. 에? 율법이다. 함부로.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우리 안 대표님 어떻게 율법이 아니다고 손을 드셨습니까? 찍은 거예요. 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찍었는데 맞았어요. 11조가 율법이 되려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온 이후부터 등장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민수기하고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11조의 명문화에서 규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율법 이전의 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창세기 14장 열어봐봐. 지금 개념 좀 정립하세요. 창세기 14장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가 이제 최초로 11조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 뭐 때문에 줬는가 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렸죠. 이 말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1조의 출발은 뭐에 보니까 내가 구원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 목숨값이 아니라 구원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어린 양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누차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PPT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누구 고백이죠? 야곱의 고백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야곱이 형님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야반 도주하는 길에 앞날에 기약이 없었어요. 삼촌집에 가기는 가고 있는데 지금도 치안이 예치 않은데 그 시절에 거기 가서 제가 과연 내가 살아올 수 있을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담보가 안 되는 건데 어머니의 신앙에 의해서 간 길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 길에 자기가 어머니가 만났던 어머니가 약조했던 그 하나님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약조했다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실제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홀로 됐었을 때 그것도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죠. 만나주시면서 여기서 약속을 하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로 인해서 이 땅이 너로 인해서 네 자손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네 아브라함과 사악과 야곱의 대리에서 네가 그 약속을 이어갈 자다. 내가 너를 이 땅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붙들어 주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야곱이 여기서 크게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하고 그래요. 주님이 드디어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거 근거가 그거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기하겠습니다. 건방진 소리 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내기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 내 수입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근거라 이거죠. 내 소유는 다 당신 겁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다? 당신 겁니다. 구원이요, 구원. 맞아요, 드려요? 구원이죠. 마지막으로 11조 정신 잘 써놓은 데가 어딘가 하면 신명기 26장 PPT 없어요. 열어보세요, 빨리. 신명기 26장. 신명기 16장. 11조 폈습니까? 공식적으로 십계명을 율법화 시켜놓은 자리는 레위기 27장이에요. 그냥 민수기 16장 이렇게 되는데 오늘 신명기 20 몇 장? 6장 폈으면 하면 301페이지 중요해요. 이건 직접 펴기해서 안 한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를. 26장 폈죠? 아멘? 301페이지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에서 가장 출발을 첫 것이죠. 그렇죠? 첫 것이죠. 첫 것은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항상 농사를 정착민이기 때문에 첫 것은 농작물이죠. 그게 토지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급여의 첫 월급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 소산을 첫 것이 나오거든요. 이 첫 것은 반드시 내게 가져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가져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때 제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과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릇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유업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딱 보니까 구원함 받은 거예요. 구원함 받은 거. 뭐라고 여러분? 구원함 받은 거. 내가 구원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려놨으니까 여러분 지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첫것 말씀 많이 하죠. 여러분 저 804 가빠의 신앙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니까. 무슨 복채 가지고 와서 복받기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 세워서 내가 이렇게 당신께 이렇게 드리니 당신에게 합당하게 나한테 보상해 주셨어요. 이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저러보세요. 저러봐. 내 말을 이해하셨어요? 11조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정의. 11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안 한다 그 말은 나는 내 구원이 당신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걸 11조 하나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저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11절에 바라보는 태도가 이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당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이거 첫 소사예요. 그 뒤에 12절에 바로 12절 시작. 12절 시작. 셋째 곧 11절을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절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걸 좀 더 확장된 내용이거든요. 잘 봐보세요. 요 이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풀려요. 누가복음 내용이. 지금 11절에 출발은 알았어요. 그렇죠? 첫 것에 출발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물의 출발을 알았어요. 그렇죠? 헌물의 출발은 뭐다?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다고요. 살려주신 근거를 기억하고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표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요것이 너가 모르 이 헌물들이 너를 먼저 구원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으니 구원과 은혜에 소외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이거를 쓰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인은 여러분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레인은 여러분 소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소산이 없다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굶으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은 당연히 11조를 가지고 이거를 그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구제의 대상들. 구제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구제를 받을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헌물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넘어가 봐요. 다시 누가복음. 그러니까 헌물의 개념, 11조의 개념을 알고 보셔야 누가복음 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당장에 42절, 41절, 42절. 또 하나 여기 보면 배경 하나 좀 더 하고 아까 박하와 온양이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이게 저보고 뭐 향신료죠. 향신료. 중동 쪽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향신료 같은 거 이런 거가 그러니까 11조를 굳이 내라고 명하지 않는 내용들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좀 더 강화한 차원에서 11조의 원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1조를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법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추가로. 성경에는 이것까지 11조를 바치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향신료를 깨를 사고 기름을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깨와 기름을 산 거를 다시 이걸 11조를 또 띄어서 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 말하면. 또 여기 모든 채소 돼 있죠. 이거는 텃밭에 그냥 내가 그냥 침에 삼아서 키워서 그냥 우리 정의로 말하면 도담이 주려고 키우는 채소란 말이에요. 요 채소를 가지고 지금 뭘 만들었다고? 11조를 요거까지 냈다고. 그만큼 어느 정도예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신앙을 강화한 차원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앞으로 봐. 그러니까 이런 11조로 명문화되지 않는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조차도 11조라는 규정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태도는 대단하죠. 맞아요, 들어요. 대단한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40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너희를 종교의 예시 행위는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왜 하는지 왜 이걸 내가 요구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 보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때 요거 하긴 하는데 뭐가 빠졌다 지금?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11조의 그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한테 바리새인.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게 어디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데 어디에 여러분? 그렇죠.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다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가 지금 어떤 은혜를 보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집은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당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놓쳤다 그 말이죠. 얘기하는 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43절.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다. 여기 봐보세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 돼 있죠. 저를 봐보세요.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나는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의 깊은 내용을 볼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유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라 유교하고 기독교가 너무너무 똑같더라고. 정말. 기독교가 아주 똑같아요. 아주 내용이. 가문 중시하고 명분 중시하고. 그런데 지금 유대교가 그렇게 유교화되어 있습니다. 유교화. 쉽게 얘기해서. 회당의 높은 자리다 그 말은 회당은 뭔가 하면 공예배 자리죠. 맞죠? 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직이란 말이에요. 관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시장에 문안하는 거. 시장에 문안 받는 거.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 공직이라고 하면 요거는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삶의 자리. 어디라고? 삶의 자리.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 여러분, 공적인 자리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요거는 높임 받는 거고 요거는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무슨 받는 거고? 높임 받는 거고 요거는 뭐 하는 거고? 인정받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에? 찍어. 모를 때 찍어. 그냥 찍어. 바른 거죠. 전형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체면문화 아니에요? 체면문화. 그렇잖아요. 체면문화. 그렇죠? 에? 유교의 가장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교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족 중심에서 가정의 틀을 잡아주고 아주 좋아요. 유교가. 그 질서를 잡아주고 유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요즘같이 개판인데 세상이.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고 유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유교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 하면 질서 때문에 질서. 질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위치에 위치. 존경받는 거. 그렇죠? 근데 유교의 가장 맹점이 뭐예요? 근데 가장 맹점이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약자가. 낮은 자, 어리석은 자, 소외된 자는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지적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자리는 낮은 자의 자리, 섬기는 자리, 섬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 상황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해요. 전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갔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정받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인정받으니까 내가 누린다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너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봤느냐 그 말이에요. 너가 인정받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처지에 가봤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지 섬길 받기 온 게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해할 턱이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때 가면 하나님 주님 앞에 질타받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예요. 이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은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 부하나 낮으나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십자가 안에서 전부 다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44절.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쪽에 이제 그 마태복음 가면 이제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 말은 무덤인데 평장인 거예요. 평장.
그러니까 봉분이 없는 거죠. 그죠? 봉분이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를 잔디로 되어 있으니까 잔디밭이니까 이걸 지나간 사람이 이걸 보고 무덤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무덤 속은 뭐가 들어가는데? 송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송장은 내기 법전에 하면 율법이 모셔오게 하면 이거는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시체니까. 그 민수기에 가면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은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신학적으로 하면 쉽게 하나님은 생명인 것이지 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보고 우리 주님 하신 말이 너희 겉으로는 번주를 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 쉽게 해서 지금 전혀 네가 속이 썩어 있는 거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근데 속이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거의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5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우리 주님 막 질타해 놓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쁜 사람 이해 안 하나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더 나쁜 사람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더 나빠요. 유대교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걔들. 그러신 거죠. 훨씬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 엘리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앞에는 저거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죠. 그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 딱 들어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율법교사.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회당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우리 목사라면 목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받는 거 보고 요 내용이 자기들이나 바리새인이랑 똑같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지금 성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비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당신 뭐대 시비 걸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 말 끝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이신저 또 너희 율법교사들 바로 두드려 맞죠. 지기 어려운 지문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뭔가 하면 46절 이후에는 45절까지는 행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에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이 뒷부분은 율법교사를 통해서 이거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르침 중심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르침 있죠. 가르치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뭔 소리가 하면 여기 율법교사가 아까 말씀을 지고 있다고 그랬죠. 율법을 600 몇 가지? 13가지로 요거를 갖다 더 세시하게 더 규정화시켜가지고 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신앙을 타이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해서 율법교사처럼 좀 집안 여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시간도 있고 자기 어떤 순위 된 사람은 요거를 법률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하루 사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안식이라도 일해야 돼요? 일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면 자기들의 이런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데 근데 법을 토대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법 위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가 야 너희들이 이 법을 그냥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네가 잘 해석을 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 율법이 살아있죠. 생명이죠. 생명의 법인데 왜 이렇게 죽음의 법으로 만들어놨냐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여러분씩 이해하자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47절 화이스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사갈야가 순교했어요? 예? 요한이 순교했죠. 사갈야는
순교했다고 나오죠. 사가랴가 누구예요, 그럼?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세례 아버지가 순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역대하 20 몇 장인가? 역대하 열어볼래요? 역대상인가? 우선 배경 좀 설명드릴게요. 시작. 요아스 왕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저려 볼래요? 배경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율법 교사를 질타하시는데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는데 선지자들 보낼 때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뭐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구약 성서에.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뭐 요나도 그렇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드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 말씀하고 선지자들 얘기한 거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왕이 이들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살려고 죽이기 위해서는 왕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 근거를 죽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누가 죽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하는가 하면 요아스 왕이라 그 말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 왕이거든요. 요아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요 왕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그 아달랴 아시죠? 아달랴 알아요? 뭐래요? 아달랴가 여왕인데 이게 7대 왕이에요. 남유다 7대 왕인데 이 아달랴가 중국의 역사로 뭐 측천부 아시죠? 측천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측천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에우에서 죽임을 당해. 자기 남편이 요담 왕이거든요. 죽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손자가 다 죽여. 근데 그 중에 요아스라는 손자를 누가 살려놓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때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요아스를 이 왕족이죠. 이 사람을 성전에 숨겨서 7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워요. 왕을. 그런 다음에 7년 만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달랴를 폐위시키죠. 아달랴가 굉장히 이세벨 딸입니다. 이세벨 딸.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대충.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그 7살 나이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이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선지자 누구예요?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 누구라고? 스가랴. 요 사람이 그 아까 얘기하는 저기예요. 근데 이 스가랴를 누가 죽여버렸다고? 요아스가 죽여버려요. 바른말 한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그 이스라엘 손가락 있죠? 그죠?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배경을 살펴보고. 아니, 동호야, 저기, 누가 보고. 시간이 넘어가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됐죠?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녀사에 죽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과연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넘어가고 화했으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들게 하시오. 여기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보니까 그렇죠. 율법이 무슨 율법인데 생명과 구원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죽음과 저주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들도
구원을 못 받고 백성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너희가 이제 문지기가 그런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죠.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자기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 알 길이 없죠. 오직 뭐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누가 보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지가.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